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서부터 에스라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를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 이야기,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성전 개혁 이야기, 재건과 개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다니엘서 6장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를 찾아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고레스의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고레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니엘이 이제 진심으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거기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간곡히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반응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바로 그 다니엘의 고레스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오는 70년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지금 고레스가 감동된 것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칙령이죠. 2절서부터 4절까지는 그 칙령의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물품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칙령은 역대하 36장 그 앞장에 보시면 36장 22절부터 23절에는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기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여기는 함축되어서 똑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만난 그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동되었는가?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이사야서 45장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29장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 몇백 년 전에 자기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경전에 자기 이름이 나온 것을 보고 아마 고레스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람과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칙령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1차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인원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이 이제 1차로 귀환을 한 것이죠. 귀환을 한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간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거든 막 신이 나서 열심히 정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레스 칙령, 감동.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는 이 칙령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한 1년 채 못 돼서 이 성전이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대적자들의 방해가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활하고 그리고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그런 투서들을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 왕, 그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인데요.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올려 보냅니다. 상소문을. 결국은 그게 너무나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이 나쁜 사람들은, 이 대적자들은 정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나 이게 분명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악함과 이 사탄의 이 세력, 이 움직이는 이런 힘 앞에서는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활한 그들의 투서 앞에 그냥 맥을 멈추지 못하고 고레스가 그만 중단하라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16년입니다. 감동도 사라지고요, 칙령도 사라지고요,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에스라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6장에 가면 이 칙령이 부활합니다. 누가 그렇게 부활시켰나?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그냥 미어지는 것 같은 이 대적자들의 그 교활함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들이 다시 이 투서를 올려보니, 이번엔 반대로 투서를 올려보냅니다. 그 투서의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거든요. 5장 17절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1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면서 이 고레스 칙령이 주는 최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반대도 있고 대적도 있고 그리고 사탄의 계계도 있고 그런 힘든 것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성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서 하면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성구의 술잔을 따라 마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레스가 그 8절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그 다음에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을? 성구를 지키신 것이죠. 비록 이제 그 이방의 왕의 그 술잔으로 잠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때는 1000명의 그 VIP들에게. 그러나 여기 보면 그 미드르다 창고지기가 아주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이 그릇들을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보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거를 다 숫자를 세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돌려보내라고. 그 수가 5400개라. 그 다음에 진짜 감동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이제 사람을 이제 귀환을 시키면서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그릇들을 잠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7400개의 그릇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보존해서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도 그렇고 성구도 그렇고 1장에서 보여주는 최대의 교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럴 땐 믿고 저럴 땐 안 믿고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온전히 믿어라. 완전히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장 말씀의 최대의 교훈입니다.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시냐는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럴 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통회하시고 자복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서부터라도 오늘 1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